저는 이제 오래전에 이 웨일즈의 18세기 부흥의 주역인 하웰 해리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웰 해리스는 이 20살에 회심을 했는데, 이분이 회심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성찬식을 앞두고 목사님이 광고를 했는데, 다음 주에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나는 성찬식에 참석하기에는 좀 자격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찬식을 회피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하웰 해리스가 광고를 들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다음 주일에 성찬식, 난 자신이 없다. 나같이 이렇게 참 삶이 분명치 않은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니. 이제 그래서 빠지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속에 문득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합니까?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지요. 한 주일 동안 기도를 드렸는데,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년과 달리 성찬식에 참여를 하는 동안에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교회 종탑, 우리 교회 같으면은 종탑이 있잖아요. 올라가면은 작은 방들이 층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 종탑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놀랍게 그에게 뭔가 알 수 없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때 이 사람이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자신은 그때 야학의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책 읽는 건 잘하니까 내가 환자들 신방을 하면서 경건 서적을 읽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책이 The Practice of the Piety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제 경건의 연습 혹은 경건의 실천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겠지요. 이 practice란 말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실천 이 정도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줬더니 환자가 눈물을 흘리고 환자 가족들이 회개하고 이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다음 집에 갔는데도 또 그렇고 다음 집에 갔는데도 또 그래요. 소문이 났습니다. 하웰 해리스가 환자를 신방하고 책을 읽어주는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더라. 한 번은 하웰 해리스가 약속된 집에 갔더니 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예요. 사람들이 이미 미리 와서 그 집을 가득 채운 거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웰 해리스가 다 밖으로 나오세요. 요 마당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마당에서 책을 읽어주고 설명을 한 거죠. 읽어주고 설명하고 읽어주고 설명하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에는 환자 신방 정도가 아니라 하웰 해리스는 웨일즈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평신도였는데 이 사람은 어느덧 설교자가 되었어요. 책을 읽어주고 해설하다가 어느새 그것이 설교가 되고 이제는 이 책을 안 들고 가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책인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경건의 실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실천에 대하여 가르치는 책이라면 좀 딱딱한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런 딱딱한 책을 읽어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다니 그건 참 이상하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 책을 구해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책을 읽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비밀을 알았어요. 그 책은 제 1장에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제 1장.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과 본질과 속성에 대한 간단한 진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신이다. 하나님은 속성에 대해서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즉 실론이지만 그냥 평범한 평신도 수준에서 알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거기에 실려 있었어요. 두 번째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면은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의 비참에 대한 묵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인간은 비참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불화는 왜 오게 되었느냐 하면 인간의 타락 때문이에요. 타락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간의 삶에는 비참함이 오게 되었는데 그런 사실들을 쭉 말씀하는데 길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죠. 제3장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인간, 삶과 죽음에 있어 하나님과 화해한 인간의 복된 상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건의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제4장에 가게 되면은 이 경건의 삶을 포기하는 장애물들이 있다. 7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아침의 기도에 대해서, 낮의 묵상에 대해서, 저녁의 기도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죽음에 임하는 인간의 자세에 대한 것들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의 재료들을 제공하고 생각해보라, 묵상해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책의 목차를 보고 그 내용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경건의 기초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자세, 그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란 예수 믿는 그 처음의 단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해야 되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아닌 채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제가 소망을 갖는 것은 그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치매 걸린 이 환자들을 신방하고 마음속에 가진 소망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이 특정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 어떤 분은 장로님이셨는데 예수 나 몰라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아들이 딸이 이야기하면 예수 난 몰라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 누군데? 근데 그런 말 마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야, 치매가 들어도 예수님은 부인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소망이에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방에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방에서 나오시는데 왜 이거 앉아서 앉은뱅이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셔요. 근데 신통하게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지팡이는 안 잊어버렸어 이분이. 이래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데 지팡이는 꼭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치매에 걸려서 걷는 걸 잊어버린 분이죠. 그런데 지팡이는 안 잊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몰라봅니다. 며느리 몰라보고 그래요. 그러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은 기억을 해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목사님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네, 기도 제목이에요. 치매를 설사 우리가 걸린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안 가는 게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사람 일이란 알 수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복음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목사님도 교회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죽을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임종에 임박한 환자들도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세상 귀찮은 때인 것 같아요. 딸이 붙들고 불러도 대답 없고 아들이 부르고 흔들어도 가만히 있던 분인데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은 눈을 바르르 떨면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반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고 예수님 붙드세요 그러면은 반응을 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하웰 해리스가 책을 읽어줬다 그래서 딱딱하고 어려운 책을 읽어준 줄 알았는데, 물론 책이라고 하면은 골치부터 아픈 분들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웰 해리스가 읽어준 책은 복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하십니다. 모든 부흥은 복음이 선포될 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느 때 우리에게 부어지며 성령은 어느 때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예요. 성령을 소망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령이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성령만 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어디에 역사하느냐 하면은 복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그때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최근 몇 주간 동안 제가 1904년 웨일즈 대부흥에 대해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04년 대부흥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게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 속에 역사함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구나. 과거에 복음이 강하게 역사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은혜가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점점 이것이 퇴색되어 가는 것이죠. 색깔이 바래는 것처럼 햇볕에 오래 두면은 색깔이 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은혜, 그 능력도 세월이 흐르면서 색이 바래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복음이 새롭게 선포될 때 이 마음속에 있는 복음이 새롭게 아주 선명한 색깔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변질되었던 것이 처음에 신선했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다시금 마음속에 퇴색됐던 색깔이 회복되고 그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살아나고 성령이 물붓듯 부어지면서 새 생명이 탄생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4년의 대부흥은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 부흥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불이 붙게 되는 그 불 붙이는 역할,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가 한 거야. 셋 조슈아라고 하는 이 인물이 복음을 선포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웨일즈 땅의 교회의 그 잠자는 상태를 보고 안타까워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다녔는데 그때 이 복음의 불길이 점점 붙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불길에 닿은 사람이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를 굴복시키소서라고 하는 이 말에 감동을 받아요. 저를 굴복시키소서. 셋 조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여 저를 굴복시키소서, 저를 굴복시키소서 이 기도를 했는데 에반 로버츠의 마음속에 이 말이 팍 새겨지게 돼요. 그러면서 나도 이 굴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어서 그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나를 굴복시키소서. 그가 그 굴복시키소서라는 말을 몇 분 동안 외치면서 기도해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정말 이전에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던 그 기도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에반 로버츠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웨일즈 지역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환상을 이루기 위한 소망을 갖게 돼요. 이게 그의 꿈과 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만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기가 10여 년 동안 탄광에서 일하며 저축한 돈이 200파운드가 있었어요. 이거를 10명의 전도자를 세우면 28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파운드보다 굉장히 비싼 거죠. 그동안에 100년 동안의 인플레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 전부 이 200파운드를
10만 명 전도하는 이 일에 내놓겠다 작정한 거죠. 10명의 젊은이들을 전도자로 세우고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11살 때부터 탄광 나가 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탄광에서 자기가 신학교 공부하기 위하여 저축한 돈 전부입니다. 그걸 내놓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디부터 출발을 하느냐 하면 자기 고향 교회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계속 떠올라요. 자기 동생들, 그리고 청년들, 고향에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 이게 마음속에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결국은 학교를 중단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중단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동네 청년들을 모아서 오늘 밤에 기도회로 모입니다. 목사님 방문해서 이 기도회를 모이겠습니다. 이웃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모이겠습니다. 이리 해가지고 그 주간에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간 겁니다. 탄광촌의 그 시골 오지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어요. 둘씩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1년 후에 10만 명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모든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 이것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하셔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역사하셔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곳에 역사하셔요. 성령은 어느 곳에 임하시는가? 성령은 어느 자리에 부어지시는가?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동안에 공부했던 교회의 역사들을 다시 되돌아보았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새로워지던 때는 복음이 선포되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 낙심에 빠진 사람이 용기를 얻고 다시금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그가 복음을 듣고 새로워질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길이 안 보여요.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 복음이 전파될 때 다시금 그 삶이 살아나고 변화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기록들을 기억해 보면은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회복을 소망하신다면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제가 코로나 시대를 끝내면서 우리는 모두 새롭게 새 출발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작정을 했지만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교회당 새롭게 하고 그러면은 새 출발일까? 교회 기구 개편하면은 새 출발일까? 그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서 복음이 새롭게 선포되고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세워져야 돼요. 그게 새 출발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세울 수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복음이 없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다음 세대일까요? 단지 나이가 어리다고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단지 현재 중고등부라고 해서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그 속에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인이 되셔야 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이라면 다음 세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다음 세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회복, 교회의 회복은 복음을 다시 발견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삶의 그리고 죽음의 기초입니다. 사나 죽으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루고 우리의 죽음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이는 삶도 소망이 없고 복음이 없다면 죽음은 절망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 때문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이십니까? 중고등부 교사이십니까? 여러분 속에 복음이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의 사역에 열매는 없어요. 복음은 모든 사역자들이 늘 그 마음속에서 불태우는 연료가 되어야 돼요. 복음이 불타올라야 그의 사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살아갈 때에도 복음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이르러도 담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위로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은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랑스러워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된 이 말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자랑스러워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능력은 단지 힘센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때문에 구원하셨다 이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능력은 하나님의 탁월한
거룩한 성품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 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학교 오면 맨날 자랑하는데, 야, 어제는 뭐야, 내가 어느 학교에 가서 어떤 학교 애들하고 맞짱을 뜨고 왔는데 맨날 패싸움만 이야기나 하고 그래요. 몰려가지고서는, 야, 너 도망칠 때 어디로 도망쳤냐? 저쪽에 더 많이 오니까는 도망쳤대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교복 입고 가방을 메고 왔어요. 근데 이 가방을 보면서 저한테 보여줍니다. 야, 호이가 봐라. 탁 보여주는데 자전거 체인, 이거 막 휘두르는 거죠, 싸울 때. 한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골목으로 데리고 갔어요. 야, 호이가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따라갔더니 몰래 뭐 하나 꺼내서 탁 보여주는데, 군용 대검, 왜 군대에서 쓰는 칼 있잖아요, 그 총 앞에 딱 꽂아서 육박전할 때 쓰는 그 대검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나 이거 갖고 다닌다 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놀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제가 놀던 사람은 아닌데 그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좋아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저보다 힘이 세요. 키도 크고 힘이 세요. 그때 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줄 수 있지만 감동은 줄 수 없어요. 누가 그 힘센 친구를 보고 와, 너 대단하다 박수치고, 야, 넌 정말 내 삶의 표상이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똑같은 친구 아닌 다음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에 능력은 하나님의 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영광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의의 그 탁월함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강력하게 부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에 자신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새 생명의 탄생이 있을 것이고, 그의 마음속에 색깔이 변질되었다면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그의 삶에 막힌 곳이 있다면 그 막힌 부분들이 해결이 될 거예요. 복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떻게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복음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요새는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고요, 제 마음이 너무나 메마른 것 같고요.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목사님,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너무 더디고요, 잘 안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왜 내 삶은 이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일이 잘 풀리는데 왜 나는 맡길까요?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요?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모든 것의 해답이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과연 그런 것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작정하세요. 하나님, 복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능력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세워 주옵소서. 다시금 기도하시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